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Holy Spirit Movement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강건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리고 같이 병 치유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 사역을 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병 고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고 이 전도와 교육과 봉사 여기에 그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구나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네, 이 말은 주님 이제 지금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지금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그의 조국, 그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얻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한 직후에 나옵니다. 곧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머물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말 끝에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나라 언제 독립할 겁니까? 이때 독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이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이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의 독립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파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양자 사이의 관심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압정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독립은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 받고 증인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 같은 데는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인 주권을 뺏기고 자유를 상실한 채 중과세와 강제 노역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몰차리만큼 냉정한 이런 말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원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12영도 되는 12영은 이제 분단을 말하죠. 12군단. 하늘나라의 12군단 천군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이 로마 군대를 유대로부터 완전히 휩쓸어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고 강국으로 만들어줄 수가 얼마든지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들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경제 강국도 건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만 모시면 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경제적인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에 해방을 갖다주고 경제 건설을 실시해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이번에는 로마가 아닌 어떤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지배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런 피상적인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금 문제를 접근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느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가 강국의 지배를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피상적으로 독립을 시켜준들 그들은 또다시 타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희는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는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았죠. 또 메데 파사의 지배를 받았죠. 또 마게도냐 제국의 지배를 받았죠.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 타국의 지배를 받고 피지배 민족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우상숭배가 타국의 압제를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계속하는 잘못된 반복을 저지르지 말고 이제 성령 받고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소수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주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헛방귀 끼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하지 않냐는 거죠.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많은 백성들은 주후 67년에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군인과 이제 격전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클라우디스라고 하는 장군을 진압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파송해서 그 유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란을 제압하도록 그렇게 모든 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스 장군은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이 유대 땅에 파견돼서 이 진압군과 그 유대 반란군과 싸움을 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압 작전 중에 로마에서 변고가 일어났어요.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로마 언론으로부터 급히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진압군 사령관 클라우디우스 장군은 급거 귀국하면서 그 진압군 사령관직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이양을 하고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장군은 로마로 귀환해서 그 네로 사후에 로마의 어지러운 그 정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로원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네로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티투스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군을 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반란군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집요하게 그 저항을 하는지 3년 동안을 예루살렘 성을 뺑포위하고 공격에 들어가는데도 그걸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 주변으로 이렇게 흙담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3년 만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이 유대 저항군에 의해서 시달렸는지 이제 우리가 저 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몽땅 다 돌격해버리고 그리고 저들의 정신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하는 남자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라고 결심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성벽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처참하게 돌격해버려요. 아주 3년 동안 당했던 그들의 물분이 그냥 엄청난 살육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구심체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버립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쪽 벽만 남겨놓고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 반란군에 대한 로마군의 그 증오와 그 분노가 그렇게 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반란군으로 활동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 1000여 명의 반란군 패잔병들이 피해서 도망한 것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의 여름 별장이었던 거예요. 그 좀 약간 좀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여름 별장으로 피해 들어갔는데 1000여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티투스 장군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해가지고 개선 장군으로 이제 로마로 입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 클라우디오 왕자가 그 아들 티투스의 개선을 축하하면서 만든 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개선문이에요. 개선문. 그리고 이제 티투스의 뒤를 이어서 실바 장군이 이제 로마 군단을 이끌고 이제 최후의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이 마사다에 있는 1000여 명을 완전 섬멸하기 위해서 마사다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공격이 난공불락이에요. 그들은 높은 지역에 있는데 이걸 타고 올라간다는 거는요, 이건 불가능했던 겁니다. 계속 도전했지만 수많은 병력의 손실을 일으킨 결과 결국은 실바 장군이 결심합니다. 저 마사다보다 높은 토도를 쌓야겠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하는 만큼 우직한 작전이죠. 근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사다가 요새가 내려다 보이는 만큼의 높이를 쌓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공격을 해들었는데 3년 만에 공격, 3년 만에. 네, 한 1000여 명이 남아있는데 그것만 이제 다 도륙하면 유다 반란은 완전히 진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군이 딱 들어가 보니까 1000명이 다 이미 죽어져 버려요. 시체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 마사다 공격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할머니들과 어린아이들, 극소수의 그 증인들이 증언에 의하면 그 1000명의 유대 반란군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방 개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겪을 수는 없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하자. 그래가지고 1000명 중에서 100명을 뽑아가지고 그 100명이 그 900명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9명씩 맞는 거죠. 한 사람이. 그리고 100명 남았을 때 100명에서 또 10명을 뽑아가지고 10명이 또 90명을 다 9명씩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10명이 남았을 때 1명이 남아가지고 9명을 다 죽이고 1명은 칼로 자결을 했는데 그걸 동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극소수의 할머니와 아이들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걸 증언함으로써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방계들에게 이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해가서 목숨을 끊었는데 바로 그 마사도가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군과 학생들에게 최고의 안보 교육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가면은 많은 군인들을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그 안보 교육을 실제로 거기에 와서 이렇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결국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소관상이니까 너희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하라. 그 말을 듣지 않았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비참한 처를 맞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그 이름까지도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거기에 살지 못하고 로마 군에서 전 세계로 완전히 뿔뿔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 유랑민으로 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독립된 것이 1948년 5월 14일. 제가 5월 12일이 생일인데 저보다 이스라엘 독립이 이틀이 늦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석 달 3일이 늦고. 네. 하여튼 간에 이렇게 1878년 동안 네? 생각해보세요. 1878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졌으면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1948년 5월 14일 독립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그때나 독립할 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읽었던 쉐마,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그들이 흩어진 그 세계 각 유랑지에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아이들에게, 2세들에게 그걸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 모세오경을 통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2000년이 지나도록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된 단일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참혹한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참혹한 민족적인 순환은 안 당했을 텐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인류 최대의 비극적인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던 지혜들과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의 명령을 저버렸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비참한 그런 민족의 역사를 살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를 썼던 제자들과 교회는 어떤 운명을 갖게 됐느냐. 물론 초기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매맞아 죽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 온갖 종류의 모든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다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 313년에 아구스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정상적인 종교로 공인 인정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주후 382년에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확실하게 확립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악의 제국이라고 하셨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고 억압받고 정말 바람에 흔드는 촛불 같았던 그 기독교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을 정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파워까지 갖출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어떤 때는 로마 교황, 로마 기독교 캐톨릭 교황이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도 더 파워가 강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게 결국 어떤 우리 민족적인 희망을 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거대한 악의 덩어리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이끌어갔던 로마 제국의 지도 이념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에 대한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종북 주사파 정권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헌법이 파괴되고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주저앉고 외교가 고립과 굴종으로 치닫고 원전 생태가 파괴되고 이제는 선거 부정 의혹으로 민주주의마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3년간 우리는 그들이 펼쳤던 정책, 그들이 내뱉었던 말,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행태에 얼마나 끓어오르는 분노를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들을 끌어내리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쳐 왔습니까? 그리고 이번 4.15 총선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일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참담한 실패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더 큰 좌절, 그리고 상실감만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허물과 잘못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의 이방 민족의 압제와 지배를 끌어들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쳐부수라, 그들을 물리쳐라,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회개되고, 회개하게 되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종북 주사파 정권을 대한민국 안에 끌어들인 우리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이제는 성령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일에 힘을 쏟아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운동이 막강한 로마 제국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고 정복하였듯이 우리의 성령운동도 결국엔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정복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던 일은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령 운동에도 우리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인간적인 행동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의 굴레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성령 운동이 함께 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운동에 더욱 불을 붙여주셔서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부활 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질문을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그들은 그들 가슴 속에 흐르고 있었던 가장 그들의 관심사인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정하리만큼 그것은 너의 알 바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그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실 것이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 받고 주의를 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콧방귀에도 듣지 않고 결국 AD 67년에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벽은 철저히 파괴되고 그들의 정신적인 구심체였던 성전도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예루살렘 이름까지 바뀌어져 버리고 마사도로 피난 갔던 최후의 반란군 1000명마저도 죽고 결국 그들은 그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전 세계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1878년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서름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자손이 3대, 4대, 5대, 6대 계속해서 계대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힘쓰었던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물론 기독교 초기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순교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로 인정되었고 그리고는 유일한 로마의 국교로까지 이렇게 승격이 돼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제국의 지도 이념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바람 앞에 촛불 같았던 기독교가 결국은 거대한 이 로마를 정복하는 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인 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했고 교회가 바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모진 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3년 동안 몸부림치며 이를 악물고 미운 마음을 삼키면서 이빨을 그득그득 갈면서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고 분투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그나마 이제 유일한 희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도 무참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불찰과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멘. 성령 받고 주의하는 것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던 운동 더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제는 더욱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 운동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구하는 일도 성령의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쉽게 지쳐버리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이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 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고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하게 되면 결국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싸우는 정권은 그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같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한 것처럼 산산이 부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망가지기 전에, 더 이상 안보가 아버지 수습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 전에, 더 이상 경제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참담함에 빠지기 전에,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원전 이 정말 추스러울 수 없는 그런 아버지 빈사 상태에 빠지기 전에, 그리고 더 이상 안보가 무능해지기 전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 광화문에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독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국교회에 성령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그러한 용사들 회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우리 목사님. 하나님 54회째 한미동맹 강화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말아먹은 나라, 빼앗긴 나라를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했고, 미국의 도움으로 건국했고, 또 6.25로 망할 뻔한 나라를 미국과 유엔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미국과 유엔이 하나님의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도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있고 국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는 보수고 진보고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더 이상 어느 정당이 아니라 이제 1000만이 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됨을 알고,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북녘 땅 동포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 비전과 힘과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멀리서 귀한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심령들, 저들의 가정과 하는 사업, 또 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나만의 여전히 역사하심을 보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 세계에서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대한민국의 1000만의 성도들과 북녘 땅 2500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여전히 한국을 돕고 있는 우리 미국 대통령과 미국 위에, 특별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심령들과 저 유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프로토콜 좀 작성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저기 진행해 주십시오.